역사에서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한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작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까닭없이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코로나19의 재앙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약된 삶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민족 속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서론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재앙을 임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율법을 전수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율례는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재앙을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가 이 율법 안에 들어와 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살면 너희가 천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만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계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에게 임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한 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먼저였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제사를 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의 율례를 버리고 주의 목소리의 길을 막은 연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써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성도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율법을 떠났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징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을 산다면 우리 속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날마다 귀를 열어서 그 말씀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듣고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저주가 임했음을 오늘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직 복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뿌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저주와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그 언약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행한 그 행위의 모습대로 갚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의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 속에 긍휼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처참한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희망의 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악하고 완악한 심령이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오늘 다니엘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의 범죄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악한 행실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행사가 모두 공의로우심에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목소리를 충동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에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그들의 기가 막혔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17절에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편 송소에 비추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그 성소 가운데 비춰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그 애끓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허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의 회복된 영광이 있어지기를 우리는 분명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바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 경제적 위기와 여러가지 많은 지구촌 전체의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랄 때에 그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울려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심을, 이 모든 우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긍휼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열고 진정으로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언약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게 높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열고 다시금 주의 언약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사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긍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작은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쪽의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부여받은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롭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이 지구촌에 행했던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긍휼의 기도를 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세워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속에, 특별히 한국교회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소홀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물, 기도의 눈물, 회복의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긍휼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민족의 이 땅 가운데면 이만 모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시금 주의 언약 안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